말씀은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01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하리로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의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그 평강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실행하게 될 때 어떤 마음을 품게 됩니까? 올해는 내가 이것을 하겠다. 올해는 내가 이런 것들을 계획해서 하게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부터 그 일에 대해서 좋은 마음 또 원대한 계약을 품게 되지, 안 될 거야, 어려울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그런 마음을 또 생각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내가 가졌던 계획, 내가 가졌던 그 생각이 처음보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변질되고 달라지는 경우는 있게 될 거예요. 음식점을 보면 그런 경우가 있죠. 저도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음식점이 있었는데 처음에 그 맛을 기억하고 갔더니 어느 순간부터 그 맛이 변하게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 뭐 그 음식점의 사정이 있겠지만 처음에 그 감동과 그 맛을 느꼈던 저로서는 달라진 맛과 혹은 양과 서비스가 굉장히 저에게는 안 좋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과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되었을 때, 처음과 변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것이 좋게 변했다면 괜찮겠지만 내가 느끼기에 혹은 사람들이 느끼기에 그것이 나빠졌다 생각한다면 그 변한 곳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되죠. 하지만 마냥 하나님 앞에 그 변한 것을 잘 지키며 나가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은혜를 받아서 아멘하며 내가 동의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결단할 때가 분명히 있죠. 그 말씀의 감동이 내게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가 있어서 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행하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결단했을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내가 주 앞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마음 가운데 주님만을 높이며 완전한 길에 들어서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처음에 감격과 감동을 잊고 내가 변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 처음에 감동과 처음에 결단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 믿음의 삶에서 그 믿음의 결단을 했을 때의 모습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집중하며 나에게 편한, 내가 원하는 것들에 집중하고 있다면 이제는 다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는 다윗의 시로 기록되어 있어요. 추측하기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른 지 얼마 되지 않아 자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그 통치, 여호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내가 통치하겠다, 그렇게 결단하는 내용의 시라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임을 분명히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백성을 또 이스라엘을 바르게 통치하겠다라는 다짐을 밝히는 그런 시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통치의 대리자다라는 말, 이 대리자라는 것은 말 그대로 높은 분께 권한을 받아서 그 권한에 맞는 일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그 일을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내 뜻, 내가 원하는 것, 내 욕심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권한을 주신 그분의 뜻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내가 통치해야 되고 이끌어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만약 그 뜻에서 벗어난다면 그로 인한 문제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겠죠. 우리 지난주가 환경선교 주일이었습니다. 왜 우리가 환경선교 주일을 기억하며 예배를 드릴까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을 잘 다스리라는 그 청지기 사명을 우리들이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서 무분별하게 자연을 파괴하게 됐죠. 감사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인간의 것인 양 욕심을 부리며 자연을 파괴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대로 인간들이 돌려받고 있지 않습니까? 심각한 위기가 앞으로 우리에게 몰려올 것이다 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또한 지금 우리가 체감하고 있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했다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 스스로를 고난으로 몰고 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변하지 아니하고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을 때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그 안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이 다윗의 결단, 다윗의 다짐을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일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과연 우리는 다윗의 고백과 결단처럼 늘 주님을 바라보고 늘 주님께 나아가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다윗은 과연 어떠한 결단을 하며 우리 어떤 도전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모든 결단 중에서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어떤 것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도록 완전한 길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2절에 말합니다. 내가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완전한 길을 주목하리오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 안에서 행하리이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기준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인자와 정의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에 어긋나지 않는 의로운 판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세우신 그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통치하겠다. 오직 그 모든 기준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만약 그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이 백성 가운데 문제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그 결과는 우리가 말씀으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게 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 결국에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손에 넘기게 되면서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받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다윗은 이 기준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다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사울 왕이 어떻게 되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아마 다윗일 겁니다. 주의 뜻에서 멀어졌고 인자와 정의를 버린 왕이 사울이었죠. 그 결과 그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윗은 그와 다른 길을 가겠다. 그리고 그 길에서 변치 않겠다라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눈에 띄는 말씀이 있죠.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라고 말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게 완전한 길로 나아가겠다라는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또한 하나님을 바라고 원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또한 통치자로서 살아가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내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가 변하지 아니하고 그 완전한 길에, 온전한 길에 서 있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그 마음이 이 고백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길에 주목하시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길은 어디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완전한 길을 우리가 어디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말씀 가운데, 그 지혜 가운데 우리가 완전한 길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완전한 길을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완전한 길, 그 완전함을 오늘도 우리가 간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도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윗은 이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 것을 다짐하면서 구체적인 결단의 내용을 말합니다.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비천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오니 나는 그 어느 곳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비천한 것을 눈앞에 두지 않고 배교자들의 행위를 미워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다짐하죠. 비천한 것이 무엇입니까? 신분적인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닐 거예요. 어떤 것이냐?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보여주는 그 죄악된 것을 의미합니다. 음란하고 방탄하고 사치스럽고 세속적인 것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자들이 즐겨하는 행위는 다윗이 이제 가려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죄악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길을 가겠다라는 거죠. 완전한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행위들을 보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겠다라고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어서 말한 배교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행위는 하나님은 섬기는 삶에서 떠나 있고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불의를 기뻐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들만의 쾌락을 추구하며 그것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들을 말할 겁니다. 다윗은 그것들을 붙잡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도 않겠다라고 다짐합니다. 그런 행위들을 미워하며 내가 그 가운데 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육체적인 쾌락이 주는 그 유혹을 이겨내는 것은 정말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런 것을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 그러한 것들, 우리를 완전한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비천한 것들, 배교자의 행위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그것에서 멀어지길 바랍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은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잘 이겨낼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것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유혹돼서 따라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혹시 그런 것들이 있다면 눈앞에서 제거해 버리시고, 나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다면 혹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인식하게 된다면 멀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눈앞에 두지 않겠다, 그리고 미워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눈앞에 두며 거룩한 일을 사랑하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 눈앞에 놓인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일이 과연 무엇입니까? 진지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말로 기뻐하고 계신지,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고 계신지를 깨닫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다윗은 계속 다짐을 하죠. 4절 5절입니다. 자기의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을 높이고 마음을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다윗은 정의로운 왕으로서, 또 하나님을 따르는 왕으로서,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로서 악 또한 무시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자신들이 사랑해야 할 이웃을 헐뜯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그들을 제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에 합당한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다윗 자신만 신앙의 길에, 좋은 길에, 하나님의 따르는 길에, 거룩한 길에, 정의로운 길에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통치하는,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리더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따르는 자, 하나님이 따르는 자로서 그 직분을 맡은 사명을 감당한 자가 반드시 보여줘야 될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 마음 품은 이들, 남을 헛들고 누군가에게 고통을 주는 자들,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교만한 이들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의 눈과 마음을 높이며 죄를 짓는 자들일 거예요. 그러니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이 교만하고 죄를 짓는 자들을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게 하던, 그들에게 벌을 줘서 다시 깨닫게 하던 그 나라를 온전히 통치하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가 통치하는 곳에, 그가 살아가는 곳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마음을 먹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보게 하는 말이죠. 다윗은 당연히 자신의 이웃을 헐뜯고 교만하게 행동하지 않을 겁니다. 나아가 그가 살아가는 곳에서도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자신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내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가 온전히 행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참 부끄러운 말이지만 남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이야기를 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누군가를 헐뜯을 때, 누군가에서 이제 뒷담화를 이야기할 때 나도 모르게 즐겁게 이야기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반드시 회개하고 이제는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완전한 길로 나아가는데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 모습이 변화해서 나도 그 일을 행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이들 중에 혹시 그러한 일을 하는 있다면 그 사람들을 멈추고 같이 거룩한 일들을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이웃을 헐뜯기보다는 칭찬하고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말들로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이웃들이 변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 삶이 이 땅에서의 충성된 자들의 삶이고 다윗이 함께 살아가고자 했던 자의 모습, 또한 우리들이 반드시 본받고 결단하며 다짐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완전한 길로, 완전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하죠. 7절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 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을 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거짓말을 행하는 자, 위선과 속임수를 즐겨하는 자들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 자신의 다짐이면서도 그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하는 경고의 의미이기도 해요. 먼저는 하나님 앞에서 위선적인 모습을 가지지 말라라는 말이고, 또한 속이려는 모습을 버리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이 드러나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어리석어서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고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잊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 그대로 같은 사람들을 속이게 됩니다. 특별히 다윗이 경고를 주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에요. 나와 함께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이스라엘에서 위정자로 살아가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온전히 살아가야 되지, 자신들의 욕심을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나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려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 가운데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혹시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나와 함께하지 않게 하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의 모습으로 남겨두지 않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나타나는 이스라엘 그 땅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위선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겠다라는 결단이 다윗의 이 말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거짓된 영이 공동체 안에 들어선 순간 그것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기에 결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분열의 영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짓말하는 이들이 있어서 이 공동체 안에 분열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그 향한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내가 결단하여서 거짓말하는 자들을 내가 함께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런 모습을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런 위선된 자가 되지 않는 분더러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위선된 자 가운데로 나아가지 않게 하겠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겠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온전한 길로 나아가는 믿음의 또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다윗은 악에서 떠나겠다라고 그렇게 결단을 하죠. 8절입니다. 아침마다 내가 이 땅의 모든 악을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주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완전한 길로 들어서기 위해서 자신도 악을 행하지 않을 것이며 자신의 길에서 악을 멸할 것이며 오직 여호와의 사랑과 은혜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윗은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러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가 결코 이것에서 변하지 않겠다라고 결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다윗의 결단과 다윗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서 우리도 한번 돌이켜보면 생각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길에 주목하고 있을까? 여러분, 지금 어느 길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길에 가면서 무엇을 결단하며 무엇을 다짐하며 나아가고 있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을 어리석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결단을 잊고 같이 어리석은 생각을 할 때가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완전한 길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려고 하십니까? 주의 길만을, 그 주의 완전한 길만을 오늘도 바라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한 길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어요. 우리 능력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 너희가 거하게 될 때 우리가 완전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완전한 길로 나아가시며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나아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처음 고백했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은혜 받아서 결단했던 그 모습대로 나아가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해야 되는데 주의 말씀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주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뜻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몰려와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며 주의 말씀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결단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이름만 높이겠다 고백하고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고백과 결단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삶으로 아버지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여 나뿐만 아니라 나를 만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 도남동교회 위해서 우리가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게 됩니다. 주님, 도남동교회 안에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은혜와 특별히 완전한 길에 들어설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 분열하는 영이 있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께서 내보내신 사명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대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혹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며 쓰러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며 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 우리가 그들을 기억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이끄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주의 완전한 길에 들어서며 주의 완전한 길을 바라보며 주의 완전한 길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저희들에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완전한 길에 주목할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어리석은 영혼, 아파하는 영혼, 힘들어하는 영혼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유혹한 일들 너무 많이 있습니다.